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합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자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에게나 말씀에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부서진다. 내가 허물어진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서진다. 허물어진다. 이런 경험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서진다, 내가 허물어진다,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기대해왔던 것, 내가 마음으로 정말 갈망해왔던 것, 그것이 부서진다, 허물어진다. 정말 유쾌하진 않지만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정말 유의미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된, 우리가 부서지는 경험, 무너지는 경험, 허물어지는 경험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역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부서지는 경험, 우리가 무너지는 경험, 이 일들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지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다루시냐면 우리에게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눈에 보이실 때 허용하시죠. 우리에게서 항상 내 탓이 아니라 남 탓만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서뜨리시는 그런 경험,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경험, 허무시는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나의 배만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계속 이런 일들로 얼룩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때로 무너뜨리시는 자유로, 부서뜨리시는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할까?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준비됐나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전의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런 말 입에 담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웅장함과 최고의 화려함을 갖추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이 무너뜨려질 거야, 부서질 거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충격이죠. 이스라엘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 오직 예수님 뿐이셔야만 했는데, 그런데도 불행스럽게도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크고 웅장함과 화려함만을 자랑하고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은, 휘황찬란함은, 여러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외형적인 성전, 외형적인 예배당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자행될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성전, 그 성전 앞에서 우상화되고 껍데기에만 부풀려 있을 때 예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셨다 라는 게 역사의 고증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화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허무셨어요. 부서뜨리셨어요. 이 일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껍데기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놔두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셨고 다 부수셨고, 처음부터 다시 진짜 성전을 다시 이루실 그 생각, 그 아이디어로 예수님은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다시 지으실 마음을 잡수셨어요. 눈에 보이는 껍데기 성전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보편적인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시기를 마음 잡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일에 있어서 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그날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전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마지막 날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전만,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뜨리실 것을 예고하신 게 아니라, 성전만 부수실 것을 예언하신 게 아니라, 외형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종교의식, 이런 것까지도 다 무너뜨리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아프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 그 공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마지막 날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그 보편적인 교회보다도 지금 이 땅에 건설되어 있는 휘황찬란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자부심만 충족시킬 뿐인 그런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한국교회에만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격언을 횡행하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부서뜨리신 것을 사용하신다. 무너뜨리신 것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그 모든 인간계에 속한 모든 것들 부서지지 않고는 그 안에 진정성과 거룩함과 생명력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들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부서뜨리시는 일, 무너뜨리시는 일, 허무시는 일,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려면, 거룩함을 가지려면,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려면 교회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일, 무너뜨리는 일, 허물어지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성과 생명력과 거룩함을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준비되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서졌어요. 무너졌어요. 허물어졌어요. 그러나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유의미한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도요, 한 사람의 목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부서짐을 겪습니다. 무너짐을 겪습니다. 허물어짐을 겪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목회자 안에 거룩함과 생명력을 보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일, 허물어지는 일을 겪을 때 너무 낙담할 게 아닙니다. 실망할 일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에 지금 이런 시절이 쓰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만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충분히 부수셨을 텐데,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무너뜨리셨을 법도 한데, 이만하면 우리가 허물어졌을 법도 한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시퍼러동동하게 살아있을 때,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변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내버려 두시는 일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일. 가을에 시골에 가면 도리깨질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고 앞마당에 펼쳐놓고 사정없이 도리깨로 후려칩니다. 내려쳐요. 여러분, 이거는 알고 보면 이 곡식들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때리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깨질을 해야, 그래야 껍데기가 벗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뜨리시는 일, 부서뜨리시는 일, 허물어뜨리시는 일, 이 일을 허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배후에는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껍데기에는 생명을 담을 수 없어요. 껍데기만 있을 때, 교회에 껍데기만 남아있을 때 그 안에는 거룩함을 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질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편할 때 있지만 인정해야 하며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실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크기는 얼마만큼 부서졌느냐, 얼마만큼 무너졌느냐, 얼마만큼 허물어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회복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만큼 부서지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얼마만큼 무너지고 얼마만큼 성장했느냐, 얼마만큼 허물어지고 얼마만큼 부흥했느냐, 우리의 믿음의 크기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부서지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부서진 후에, 그 후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수시는 일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일을 허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일을 허용하실 때, 믿음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데 달려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기대하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물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사나 내가 내 몸에 예수를 믿어주시고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흔적이 몸에 남길 정도로 부서지는 경험, 무너뜨리는 경험, 허물어지는 경험 바울만큼 했던 사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은 심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예수의 흔적이 남을 정도로. 여러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해요. 무너지는 경험, 부서지는 경험,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마음에 지니고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머무셨던 자리,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자리,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런 일들을 가슴에 새겨놓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산산이 부서졌던 그런 일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의 가시기도 원하니 내도 수없이 않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도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역자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사역자라면 이런 일들을 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벗고 춥고 그리고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런 일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거는 40대 맞으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매질을 한다. 그게 바로 40에 하나 감한 매. 이런 일들, 온갖 위험들, 배가 바울이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손했어요.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헤매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상합니다.
왜 바울이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묵상해봤습니다. 바울이 이런 어마어마한 위험들, 이런 어마어마한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들에게 썼던 그 편지들이 바로 성경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에게 맡으셨던 건 아닐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이 별명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위험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 유의미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졌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셨어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를 수없이 많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부서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유의미한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늘의 풍경, 하나님의 풍경, 생명력 있는 풍경, 거룩한 풍경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담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립깨질하시다가 그래서 우리에게서 온전한 믿음이 성숙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의인들은, 우리 화평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리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제스타이라는 말은 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설령 질병을 겪더라도, 절망을 겪더라도, 죽음을 겪더라도 다시 부활한다. 믿음은 이렇게 산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설교 본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마침내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서져도 허물어져도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자. 제 아내도 저에게 늘 다짐하고 또 한 번 다짐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끝까지 살아남자. 끝까지 교회로 살아남자. 끝까지 목사로 살아남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이 마지막 때에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교회로 살아남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
이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전우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확인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자, 시작.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로는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한때 은혜를 체험했는데 뒤로 물러난다? 이런 일은 정말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뒤로 물러난다는 건 제가 목사님 보니까 교만함과 완고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말씀에 늘 순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보편적인 그 성전의 일원인 우리가 성전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 겪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가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싶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할 때 조심해. 정리하겠습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뒤로 물러나라고 뒤로 물러가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포스톨레스라는 말은 움츠린다, 겁낸다 라는 의미.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를 우리가 같이 다뤘는데, 엘리야가 쿵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쿵했던 엘리야가 이 모든 형편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형편을 보고 움츠러들어서, 움츠러들어서, 그리고도 겁내서, 그래서 쿵해서 일어나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자리, 엘리야가 겪었던 그 시리와 좌절과 낙담, 심지어는 저주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움츠리거나 겁내거나 하는 일, 그걸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전진하는 사람들. 우리는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쿵 하면서 여러분 전진합시다. 성탄절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쿵 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래도 더 한 주일 동안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서 쿵 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확인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 아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손에 쟁비를 잡았으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쿵하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을 부추기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편을 보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의 무리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시도록 주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